우리 오영석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나라 바르타키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뒤에서 이 모임이 끊이지 않고 잘 가기를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해야 할 거는 사실은 이 두 권이에요. 두 권 마지막인데 이 4-4권은 이 바르트의 세례론, 성령론에 관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붙인다면 파라그раф 74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4-3권의 마지막 파라그раф 3번, 73번 성령과 그리스도의 호프놈, 그러니까 희망, 그리스도의 희망, 이 두 개, 그 희망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희망하는 마지막 그 목표질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강연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73 명제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신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굉장히 꼭 중요한 문제는 제가 원문을 거기다 실어놨습니다. 주제 73 성령과 그리스도교적 희망. 성령은 비추고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마흐트 힘,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그냥 황병 교수가 능력이라고 해서 저도 그냥 하겠습니다. 이 능력 통하여를 빼시고요.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인 죄 지은 인간이 자신들의 거짓과 저주를 극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인간이 되도록 하신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속에서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롭게 오심을 확신과 인내를 갖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되기까지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자신들의 긴박한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신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신다. 자, 이것이 73개 명제입니다. 이 명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환난과 권고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빛이 비치는 그 빛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그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마치 밤에 이 서치라이트가 이렇게 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성령이 비치는 그 빛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지막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미래를 향하여 걸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제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할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희망을 갖게 하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은 죄 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도록 성령이 돕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 파라그раф 73을 읽어 나가면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을 미리 대략적으로 개괄해서 적어 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의 조명하는 힘인보가 아니라 조명하는 능력으로 자신들의 거짓과 저주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조명하는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돕는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교도로 하여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오실 것이다. 내가 가도록 오리라 하는 그 약속을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인내와 기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우리들의 미래를 향하여 용감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분, 그분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파라그раф 1과
소달 1절과 2절에서 희망되어진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하는 그 희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 파라그라프 73의 내용입니다. 희망되어진 분과 희망, 이 dear air hoped를 이렇게 희망되어진, 그러니까 희망하고 있는 분, 우리가 희망한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희망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죠. 예. 늘 그러했듯이 바르트는 자신의 교의학적 명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기 전에 그 명제의 교의학적 자리매김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파라그라프 73 성령과 그리스도의 희망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이 화요름 3권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진 것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합니다. 즉 화요름 3권에서는 이제 예수의 예언자적 직무를 다루게 되는데 거기 예언자 직무의 관한이 아니라 관하여 다루고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이 이제 그 삼직분론, 우리 지난번에 오영숙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트의 그 삼직분론의 마지막 3권이 바로 예언자 직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3권을 읽는 가운데서는 항상 머릿속에 예수의 예언자적 직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있음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예언자 직분의 본질과 행업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으로서 그의 부활은 바로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건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추는 그런 빛. 이러한 점에서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Their Spirit God.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완성자로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화해론이 4-1에서부터 4-1, 2, 3권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화해론이라고 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었던 화해론이라는 그 역할에 대해서 화해론이라는 것을 붙였지만 바르트가 여기 속에서 늘 항상 이것을 기술하고자 하는 것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뭐입니다.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의학을 읽으면서 무슨 일을 했다, 무슨 교의학적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바르트가 이 교의학을 쓰는 데 있어서 늘 항상 소위 머리에 염두에 뒤에다 두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러한 교의학적 주제를 기술함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바르트의 교의학의 그 밑바닥에 숨어있는,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그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바르트가 교의학을 기술하게 된 소위 안자츠풍트 출발점이며 그 다음에 텔로스,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의학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예수가 무엇을 했느냐 혹은 인간이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그 페어제농스 이 화해론적 기독론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기독론. 그래서 바르트가 이것을 화해론이라고 붙일까 기독론이라고 붙일까 할 때 사실은 이게 기독론인데 그 샬롯테 그 킬스바움이 이게 이제 교의학이니까 화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붙이게 된 거지. 사실은 이 화해론 속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 그래서 늘 항상 이 글을 읽어가시면 있지만 끄트머리 가서 늘 항상 예수가 누구냐. 반면에 이 화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인간은 누구냐.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비춰봐서 인간을 볼 때는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것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예수가 거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사용하는 본문 가운데 이거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가 이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아주 순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발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이 바르트에게서는 늘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비춰진 인간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건은 더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인간을 이 모든 증인으로 선택하고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공동체, 교회를 건설하게 하고 이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이 화해의 증인이 되도록 세상에 파송한다. 이게 이제 여기 그 교회학에 나오는 지금까지 파라그라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맺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 혹은 공동체의 선택, 그 다음에 공동체의 파송, 그 다음에 개별자의 파송, 이 문제가 다 커다랗게 보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거기 속에서 보니까 인간이 누구다. 그런 인간을 이렇게 선택하고 칭의하고 구분해가지고 이 화해의 증인이 되고 이제는 마지막이 뭐냐?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텔로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재림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서 마지막에 다루려고 하는 그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지금까지의 것들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화해론 1, 2권에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 누구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어떤 것이며 거기 개별적 이가 아니라 개별적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화해론 1권에서는 그 개별적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게 파라그래프 63이죠. 2권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파라그래프 68 그 다음에 이 3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그 공동체 대업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개별적인 인간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대. 그 희망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파라그래프 73에서 다루려고 하는 성령과 그리스도교적 희망이라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각자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빛에 순종하고 그것에 상응하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기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섬기고 한 분 대예언자의 가르침과 그 뒤를 따르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지극히 작은 방식으로 예언자답게 그리스도인들도 예언자 그리스도를 본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예언자답게 실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인지 이 점에 대해서 바르트는 다루겠다고 이제 자기 그 73명제에 대한 문제를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앞서 그 답변을 미리 제시하는데 그 답변이 이거예요. 직접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 가운데서 자신들의 미래를 향하여 발을 내딛어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되어 있는 데서만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 실현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근데 제가 번역을 인용해 놓으니까 좀 이렇게 내용이 잘 안 와닿아서 그 결론이기 때문에 독일어로 그냥 적었습니다. Das wird darin wirklich und Wirklichkeit. 그것은 다스 이하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현될 수 있다. 그 다스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사람으로 되도록 하셨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만이 인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의지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았다 이거죠. 이제 그것을 성령이 이제 개별적인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쪽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 되어진 사람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오고 기대하는 그 미래에 오실 그는 쉽게 얘기한 거면 이러죠. 오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미래에 오실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여기서 세 분의 파루시를 얘기해요. 첫 번째 파루시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첫 번째 파루시는 이게 첫 번째 파루시 인카네이션이고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게 이게 두 번째 파루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오는 거 이게 세 번째 파루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오시리라. 이분과 이분이나 이분이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막연한 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 바르트는 뭐냐면 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분이 항상 동일시하게 현존해 계시는 분으로서 이제 바르트 신학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던 분이고 그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금 마지막 날 이게 융스텐탁의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이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이나 똑같다 이거죠. 이제 이 뒤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희망이 무엇인지 설명. 이 명제에 대해 답변하고자 한다. 이에 대하여 그는 가로하는 걸 빠뜨려. 희망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희망되어진 자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 이게 어떤 사태, 희망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하는 것, 어떤 천국이 가고 무슨 모든 세상이 금으로 변하고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라 이 희망되어진 분이라는 것은 바로 오신 분, 첫 번째 파로시 했던 그분을 다시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종말 때에 임하실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하는 희망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행동, 그 행동을 통하여 이미 거룩해진 그 이름,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장소로 표현하면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죠. 예. 그리고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인격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오실 희망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표현이 되죠. 그 나라의 계시, 그 안에서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의 뜻, 이를 통하여 그 안에서 일어난 의롭다 인정받고 성화된 인간의 계시, 그 계시가 완성을 하여 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행업을 통하여 일어나고 계시된 것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말했다. 그는 성령의 조명하고 있는 능력으로 이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그 각 주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점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몰트만 왔을 때 우리가 질문한 적이 있었죠.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서 이제 바르트가 몰트만의 신학에 대해서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바르트가 오히려 내 걸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준비해 보니까 이 책이 나온 거는 1979년인가고요. 몰트만이 쓴 건 1964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읽은 게 아니라 바르트가 몰트만 걸 읽었어요. 근데 이제 몰트만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약속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바르트도 여기서 하나님을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약속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희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곧바로 바르트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프로세스냐 아니면 베어덴이냐라는 그 차원 속에서 이제 나중에 논쟁을 벌여주겠지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어떤 신학적인 아이디어라는가 이거는 몰트만이 이미 얘기했던 페어하이숭 오펜바룬 고테스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라는 거하고 많은 부분 이제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페이지면 그가 부활해서 말한 것과 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화해 사건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이 정 박사님 오셨을 때 있었죠. 거기에 이제 맥코믹하고 이 헌승하고 이제 논쟁이나 혹은 또 융엘하고 논쟁할 때 그 베어덴이라는 말하고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얘기에 거기에서 아주 딜리케이트하게 논쟁이 되어진 있었어요. 근데 이 베어덴이냐 아니면 프로세스냐, 풀 엔딩으로 가는 과정이냐, 과정이냐, 아니면 풀 엔딩 되어 가느냐, 요런 차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풀 엔딩 되어 간다, 마지막 이 종말을 향하여 여기서 이루어 놓은 것이 완성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소위 진보 혹은 변증법적 발전의 개념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냥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서 여기 가서 시간이 되면 여기서 가서 완성이 되어지는. 근데 이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당장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르트는 베어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세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계시되어진 것이 완성을 향해 치닫는 것이지 여기 좀 모자란 것이 점점 더 해서 그때 가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거의 개념은 아니지 않는가. 이건 이제 제가 바르트를 해석한 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파루시나 두 번째나 세 번째 파루시가 다 동일한 파루시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르트는 이 첫 번째 파루시나 두 번째 파루시가 세 번째 파루시가 모두가 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볼 때 거기에서 비춰보면 베어덴보다는 혹은 프로세스의 개념이 더 나을 건가.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맥코믹을 한번 불러와서 모셔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에서.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즉 세 번째 마지막 영원한 파루시 때까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부름받은 소명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공동체로부터 파송된 자는 자라는 의식 속에서 이러한 의식 속에서 거기 빠져서 자라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 거기 의식 속에서 자는 의식 속이 아니라 자라는 파송된 자라는 의식 속에서 자기 현존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시간은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그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 속에 그래서 소위 이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부르던 대로 이 시간을 뭐라고 그랬잖아요. 즈비센덴 짜이텐 시간들의 그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된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죠. 즈비센덴 짜이텐 그 공동체의 그 시간이나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 속에 그러나 아직은 그 종말에 도달하지 않는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이게 숀 이미 노흐니히트 이 말이 이제 여전히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자인의 할근이 in der Macht wirkt seines Heiligen Geistes 자기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온전한 계시를 위해서 그 자신이 새롭게 오시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그 현존주의 한계를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시간은 끝이 나고 종식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을 얘기할 때 인간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건 아닌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가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사건이 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종말이라는 얘기이지 하나님은 여기서 하신 걸 계속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계속 활동하고 계시지 하시듯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도래한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시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시간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차원 속에서 볼 때 그 종말에 도달한 시간이라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온전한 계시를 위해서 자신이 새롭게 오시는 것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다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그리스도의 확실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정말 그런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때의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사랑이나 생명이나 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은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제 이 말을 인용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은 완성되는 곳으로 향하여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도 기필코 실현되고 완성될 것이다. 여기 속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비록 종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파루시가 있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순과 환난과 곤경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은 첫 번째, 두 번째 파루시가 일어났던 것처럼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럼 이 희망은 어느 누가 쟁취하느냐? 믿는 자만이 이 희망을 쟁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그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첫 번째 파루시 그 잘못해서 R자가 빠져졌어요. LOR 근데 R자가 빠졌네요. 로고스 인카나시온에서 시작되었고 첫 번째 파루시가 말씀의 육신이 되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이 두 번째 파루시 그 부활에서 속행되었지만 아직 이 세 번째 파루시아인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는 것은 제가 이것을 더 자세히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 파루시아를 완성하는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그리고 모든 것을 종결하는 계시가 아직 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현존도 아직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들어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규정된 현재에 있는 그리스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거기 말이 이상해졌죠. 그 현재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현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그이라는 게 뭐냐면 그이라는 말이 가로와 놓고 그리스도의 현존과 증언이 도래하고 있는 빛 속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희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바로 빛, 선함, 그리고 구원이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를 그냥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의미가 잘 안 나타서 제가 그때 놓고 보니까 살아보다 보니까 이게 그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원문을 보고 그 지시대명사 있잖아요. 인칭대명사가 뭘 가르치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한 문장 안에서도 자인이라는 것이 사람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지 그래서 제가 좀 모호할 때는 거기다가 그냥 원문을 그냥 써놨습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선이시고 구원이시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자만이 희망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희망이라고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나 그 희망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도달하는 자. 바르트는 이방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왜?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 에베소 2절 인용합니다. 거기 아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사실상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 희망은 누구에게 약속되어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것이지 그냥 모든 사람.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에 들어가 보면 그 희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희망이냐 아니면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희망의 원리를 쓴 다스 프린치프 호프능을 쓴 에르스트 블러와 기독교의 희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원조 오신 그래서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희망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희망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몰트만도 베드로전서 1장 3절 거기 속에서 이제 희망의 신학을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희망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는 사람이 희망을 갖는 것이지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막연하게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해가 뜰 거야 이건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희망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는 각주에서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몰트만도 그렇고 그 약속을 계시로 보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가졌던 희망과 신약 성경에서 가졌던 그들의 희망이 같은 거냐? 다른 거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네. 자, 그는 각주에서 구약 성서적 희망과 신약 성서적 희망을 구분한다. 구약 성서적 희망은 그들의 하나님과 결속된 자애들에게만 희망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서의 희망은 그 희망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거고 그 희망이 하나님 자신으로 계시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모든 인류에게 희망으로 주어졌다 이거죠. 모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몇몇 사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인류의 화해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 희망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이 희망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예.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바르트는 그 첫 번째 이미 시작된 이스라엘의 희망을 성취하신 사건에서 이미 오셨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건은 파루시는 이미 구약에서 약속된 그 희망의 완성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성하신 분이 또 이 약속의 마지막 때 융수된 마지막에 약속으로서 주어진 건데 이 약속을 믿을 때 여기서 이 희망이 자기가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고 저 미래의 사건에서 구원의 영광을 완성하는 계시에서 동일한 눈으로 오실 분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갖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종말에 바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희망하는 공동체와 희망하는 이간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것도 5장은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그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이미 공동체와 희망하는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그의 새로운 완성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그분과의 친교 속에서 이렇게 그분의 마지막 오심을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죠. 공동체. 그래서 바르트는 이 어떤 인디비두얼한 개별적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 그래서 교회 이야기. 교회를 떠나서는 이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에 얘기하지 않아요. 늘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공동체고 사람을 개인적으로 소명하 부른 것도 공동체 안으로 부른 거고 공동체 안에서 파송되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동체를 바르트만큼 이렇게 강조한 사람이 목사님들은 바르트를 감사해야 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한 것은 캐톨릭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역사적 실존 양태 이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점에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희망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행동,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건이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이제 지탁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근거한 것으로서
여기서부터 오직 여기로부터만 그리스도인의 현존의 미래적 가능성과 현실에 대한 물음이 정당화되고 의미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분이고 여전히 오고 계시는 분이고 그러나 아직은 아닌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때나 지금 여기 여전히나 그리고 아직은 아닌 이 세 가지 시간은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이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마지막 종말에 임할 분, 바꾸어 말하면 희망되어진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왜 이것이냐?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임마누엘,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제 자세하게 쓰는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 이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 바꾸면 장소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요.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인간적으로 보면 오신 분이 오실 것이다. 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것을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로 바르트는 저 유명한 희망에 관한 성구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4절의 전형을 인용합니다. 그거 한번 아래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산 희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기에 보면 여기 하늘 소망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같이 이제 내용을 레드밴딩이라고 하죠. 이것을 내용을 바꿔가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다린 건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있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덧입는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벨커 강의의 마지막에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읽다 보니까 바르트가 여기서 이미 또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얘기해놓은 똑같은 얘기에서 그게 벌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덧입혀지고 새로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때 가서 우리도 예수님이 덧입고 변화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되고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뒤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 기절을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다 쓰진 못했습니다만 이 성경 기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사망한 내가 쏘는 게 어디냐라는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평생 살고 나서 하나님 나라 못 간다면 못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못 살고 고난당하고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별 그날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바르트가 몇 살에 죽었나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3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83세.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살았을 때 저희 어머니는 93세까지 사셨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얼마나 살면 될까? 넌 80만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불과 10몇 년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그밖에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늘 항상 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걱정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가지고 가서 뒤에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기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시면 죽음의 공포가 모두 다 사라지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이게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 자체가 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걸 이걸 깨달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그 성경 기술을 다 찾아보면서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바르트가 20세기에 하나님의 교부여 하나님 내신 자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근데 고마운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다 보면요, 제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바르트도 또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같이 통일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 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러면서 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사이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지금은 그때와 분리될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와 분리될 수 없고 또 먼 훗날이 또 지금과도 분리되지 않는다. 그때는 또한 지금과 분리될 수 없고 그때는 지금 및 지금에 선행하는 그때와 분리될 수도 없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다양한 세 번의 파루시아에는 서로가의 특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분리될 수 없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일째 하나님의 그 행업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현존해 계시다. 이제 제가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Gottes allgegenwärtiges Daseinwerks des dreieinigen Gottes.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현존하신 그 현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삶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기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그래서 파라크레, 내가 세상 예수님을 믿는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선택해서 부르고 그냥 내뱉긴 게 아니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르트는 믿음과 희망이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르트는 데살로니가 1장 3절, 고린도서 13장 13절, 히브리서 10장 9절 근거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희망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이건 희망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희망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희망을 한 것이지,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래서 희망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사건이 계시요 약속으로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희망이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거라. 이거죠. 이런 점에서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뜻한다. 칼뱅의 말을 빌어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데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칼빈의 망에 이 희망이 인간의 의지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소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바르트는 칼뱅에 근거하여 희망도 믿음이나 사랑처럼 성령의 역사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할 수 있는 것도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의지적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희망하도록 준다. 믿음도 사랑도 성령의 역사듯이 이 희망도 갖게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 사업과 비전이 이끄는 교회에서 그런 거죠. 그건 사실 비성서적인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꿈이 이끄는 이런 거. 그거는 사람들에게 바르트는 이 뒤에 나와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거든요. 왜 유아 세례면 교인들이려고 유아 세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처럼 어떤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 건 하나니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해야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소위 황금의 사슬, 선택되고 부름받고 칭 의롭다 칭 인정받고 성화되고 영화로 가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도 그리고 소명받고 선택되는 것도 소명받는 것도 성화되는 것도 이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이미 가까이 계시고 지금 이미 임재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다가올 그때가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분은 아직도 성령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이 심오한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 희망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3회 창조의 안식일을 희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창세 여기서 이제 뭐냐면 3-1권의 창조론이 다시 나오는데 창조의 안식일은 바로 곧 마지막 주님의 날이었고 주님의 날은 곧 창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쓴 이 이제 바르트의 신학 계급 속에서 제가 이거를 요약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이 사람들이 귀하게 안 보이는데 이게 바르트의 종말론이며 창조론을 그리고 화해론하고 하나로 딱 묶어서 놓고 있어요. 아주 묘하게 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창조의 제7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다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조 여섯대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쉬셨다. 이제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쉬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신 여기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 날이 다 유비적으로 하나의 유형론적으로 동일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과 이 날, 그리고 이 날과 이 날이 서로 연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특성을 갖는. 그러면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바르트가 자세히 설명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 점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을 희망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르트는 그것은 인간에게 첫 번째 창조의 마지막 날의 안식일에 비교될 수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창조의 제7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평안히 안식하였기 때문이다. 이 날이 뭐야? 마지막 날 안식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안식일이나 이 마지막 날의 안식일이나 동일한 안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요. 히브리서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은 그죠?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약속된 그 마지막 날은 바로 이 창조의 안식일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창조의 안식일에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거기서 비록 참 그리스도인의 증으로 산다고 해도 거기 빈데스트레킨을 지우고 그 다음에 스스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로 바꿔놓으세요. 자, 그러면 노력으로도 결국 고대하고 기다리는 분은 거기 이제 가로 안에 임마누엘이신 그 분인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임마누엘이신 화해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거기 기다리시는 분, 그 사이와 그 화해자 그 사이에 임마누엘이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도 철저히 자유롭고 전혀 아무 공로 없이 베풀어지는 그리고 전적으로 주도권적인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예수의 은혜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것은 곧 지워주시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다릴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의를 기다린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말이 번역이 위해서 거기에다 원문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Er wartet auf seine. 그리고 맨 끝에
홀론 그 직전은 근화대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쉽게 하면 단문은 에어바르테타 아프자인의 근화대고 그 중간은 근화대를 수식하는 수식절이에요. 에어바르테타 아프자인의 근화대 똑같은 말이죠. 에어바르테타 아프 게레히티카이트 데어 빈데스트레켄 wie könnte es 그 anderes sein da auf sein Kommen dauert 그 띄어 그냥 없애버리고요. aber auf die Gerechtigkeit seiner Gnade.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전부 의에 전부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죠. 무슨 은혜를 강조하냐? 왜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잘 쓰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 오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았느냐 그리스도의 증언자 역할을 했느냐 이거에 상관없다.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당연한 논리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직 사역에서 마지막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고 그 예언의 완성 곧 보편적이고 배타적이며 궁극적인 계시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부활의 빛에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빛이 증언되고 있으나 아직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짝 끊고 중간 넘어뛰어서 이하는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 왜냐하면 이미 그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계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지나간 과거인데 구원은 여기서 계시되어질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죠. 이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무작정 아무것도 믿을 거를 제시해주지도 않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보여주고 이걸 믿으면 네가 여기 속에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하라 하는 거죠. 그 점을 얘기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가 그걸 안 믿죠. 이에 덧붙여 바르트는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긴 각주에서 성서를 증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럼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마지막 때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긴 각주를 통해 한 7페이지, 8페이지 긴 각주를 통해서 성서의 그걸 통해서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에 더 위로를 받고 확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배해 줬고 사망한 에게 쏘는 게 어디냐. 마지막 산길 멸망받을 건 사망. 그래서 이미 죽음이 극복되어진 것. 빅토스 크리스토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이요 희망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분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선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인간의 종말 사건이 될 것이라는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점에서 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령의 능력 아래서 일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종말로가 아니라 종말도 그리스도인의 종말도 역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인간의 시간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의 영역으로 곧 사멸되지 않는 영원한 영역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뭐라 하냐면 문턱이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문턱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옮겨질 것이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도래와 더불어 피조물 세계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서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대신에 이제 새로운 세계로 이행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기로 가는 거야.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 저 세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변화되고 옮겨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종말이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거죠. 네. 자신의 말을 직접 빌리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원문하고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다 실려놨습니다. 지금 길지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한다. 우리 모두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에 의하면 그때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것 대신에 앞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죽음에서 깨어난 자들과 함께 거기에 하마순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저 앞서가신 분이 다가오시는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와 함께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그와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거기 제가 풍티어를 제가 안 해놨는데 네. 뺐어요. 어떻게 되냐면 토테 그 다음에 순 이렇게 그 다음에 큐리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에소메타 요거에 요 풍티어를 하세요. 판토테, 순, 큐리오, 에소메스타. 요거 풍티어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요. 옮겨질 것이다. 거기에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옮겨질 것이다. 그죠? 그거는 이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주목한 것 같이 분명히 동일한 사건이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포함되지 않지만 잠들 것이 아니다. 거기서 우리 모두는 잠들 것이 아니다. 죽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그때 잠들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죽음에서 깨어난 자들과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자들처럼 우리는 변할 것이다. 중요할 것이죠. 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새롭고 소멸되지 않는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덧입혀질 것이다. 말하자면 옮겨진 혹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지막 도래를 통하여 그리고 그 도래와 더불어 피조 세계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직접 이행하는 일이 죽음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인의 종말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이 장엄한 승리의 나팔을 외칩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없으면 우리 못들어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이 세상에서 뭐 속된 말로 가난하게 살고 곤경을 당하고 어떤 일이 당하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화염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변해지고 덧입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의 실존적인 세상에서 연약하고 힘없어서 우리가 못 갈 때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힘이 있다. 누가? 성령이. 그 성령의 빛의 인도함에 따라서 가면 그 나라로 옮겨지는 것으로 간다. 이러한 사실은 빌립보서 1장 2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이런 확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확신과 희망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다면 감히 내가 지금이라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희망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나 사나 것이다. 사도의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바로 주의 날. 이미 죽었고 그때 그들의 죽음으로 종말에 도달한 자들의 일반적인 부활의 날이 될 것이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있지만 주님의 날, 이 세계의 주의 날이라는 게 큐리아케 헤메라, 유명한 큐리아케 헤메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런 희망 없어.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다. 사실은 제가 희망의 신학을 요즘에 몰트마크를 읽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희망보다 이 얘기가 더 아주 정말 장엄하고 그냥 막연하게 미래는 꿈이 있고 이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나온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리라 라는 이 확신, 그 희망이 장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희망 속에서의 삶. 여기서 바르트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앞에 있는 어둠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놓는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세 가지다. 타인들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희망이 되었듯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 속에서 살아간다. 1권과 2권에서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언급하였듯이 여기서는 희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희망은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너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문제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또한 소망하는 자로서 언제고 항상 또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남을 위한 게 아니다. 자기 그런 믿음, 사랑, 희망의 문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개별적인 문제로서 실존적인 문제로서 제기될 수 있고 또 답변되어야 한다. 그 바르트는 강조한다. 특히 희망의 문제에 있어서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공적인 본성화 속에서 살고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믿는 자만이 희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 보상, 이득을 확인하면서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희망하는 자로서 결속되어 있고 책임을 지는 인간들을 위해서 희망한다. 타자를 위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다 포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갖고 살 때 거기 속에서 예를 들면 풍랑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거기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린 죽지 않는다. 그러고서 이 풍랑 만난 그 배 선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삶에 대한 소망을 준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난폭심하고 타락하고 좌절되어 있을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살 때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희망의 씨앗이라. 우리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궁극적인 이전 세상에서 궁극적인 것을 희망한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네포에서는 이겼던 궁극적인 것과 궁극 이전의 것, 이 문제가 그 개념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항하여 그러한 것이 없는 듯이 오직 약속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상념하지 말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보는 불합리한 가능성하고 불가능성에 대하여 개의치 않고 오로지 약속된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희망은 오직 마지막 곧 종말에 가서야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미래로 걸어가면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아직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는 똑바로 응시하는 것. 또한 그가 걸어감으로써 최후의 것 오직 언젠가는 도달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것과 더불어 영원한 빛과 생명 그리고 피조 세계의 구속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예, 앞만 보고 살아가지. 옆에 있는 거 보지 말라. 이 옆에 지금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철로 역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저 내 마지막 거기에는 영원히 가야 할 나의 고향 거기를 향해서만 간다. 분명히 그 세상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이 세상적인 것은 다 궁극 이전의 것이고 궁극적인 것은 저 나라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 희망은 최후의 것, 결정적인 것, 그리고 궁극적인 것을 소망하는 것이지 중간에 있을 과도기인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이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이 말은 이 세상적인 것 혹은 궁극 이전의 것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궁극 이전의 것은 언제든지 궁극적인 것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궁극 이전의 것이 없이 궁극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 바르트 자신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인의 희망 속에서 자기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리스도교적 실존의 차원은 다름 아니라 그 차원이 바로 궁극적인 것, 영원한 빛, 생명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차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는 궁극적 이전의 영역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여전히 앞에 서 있는 시간적 삶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 썩을 것이 언젠가는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언젠가는 불멸할 것을 입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궁극적인 것은 궁극 이전에 앞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사실은 궁극적인 것은 여기 있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살고 있는 이거는 궁극 이전의 것이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 것은 이 마지막 궁극적인 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의 과도기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중점적인 두지 말라. 예, 궁극적인. 그러므로 바르토는 궁극 이전의 것 속에서 궁극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암울하고 절망적인 외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것의 징조와 가시화를 감히 기대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렵고 그래도 여기에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고난 속에서 미래를 소망한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은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의 징조를 절망하면서 공적인 증거로 살아간다. 그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봉사함으로써 미래를 희망한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희망 속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삶이다. 희망하며 산다는 것은 나로부터 희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희망한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희망 속에서 살 수 없다. 즉 희망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희망한다고 해서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의지적 믿음, 도덕적 사랑, 그리고 자의적 희망은 그리스도교적 믿음, 사랑, 희망이 아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때로는 더 확실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참된 믿음, 참된 사랑, 그리고 희망이 아니다. 참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참 희망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고 실현하신 하나님 행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너희들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모든 사랑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상 앞에서 언급한 일들이 과연 인간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의 마지막 동지입니다. 이에 대해 바르토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전제하고 말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답변한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간을 일깨워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김에서 궁극 이전의 것에서 궁극적인 것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아까 명제에서 나온 거죠. 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그 어떤 능력이 아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신의 신비로운 행업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희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일깨워주는 거룩한 영인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 가운데서 일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에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육신이 되신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진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마음을 조명하고 그 양심을 설복하고 또한 그 이성을 설득하는 능력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성령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희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자유롭게 일깨우신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있는 일이다. 내가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제 발로 서게 하지 끄집어 생기지 않아. 제 발로 서게 한다. 이렇게 조명하고 이끌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발로 서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과의 친교 속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